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몸된 교회를 섬기시느라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주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이죠. 부자 청년 말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포커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자 청년이 돌아간 거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있을 수요 예배가 있겠죠. 그런 예배 때는 이제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다루려고 하는데, 참고로 이제 다음 수요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분들에게 참고가 되라고 같은 본문을 다루겠다고 미리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한 사람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떤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 청년은 22절 표현에 의하면 재물이 많은 큰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요, 부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도 이제 초신자 때, 청년 때 이 말씀 보고 우리 집은 그래도 부자는 아니니까 천국 가는데 무리는 없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볼 때 간혹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요. 이 말씀을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으로 흐르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 정도면 부자가 아니지 않겠어? 좀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에 좀 덜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부유함의 유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건가 말 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마음 한켠에 이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이 본문을 읽고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좀 이렇게 긴장 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젊은 부자 관리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어느 한 특정 부류, 부자이거나 부유하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만 돌아가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여러분의 그 상황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왜 돌아갔을까?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완벽한 신자였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관리입니다. 관리라는 그 이야기는요, 우리로 치면요, 고위 공무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고위 관리, 그리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큰 부자예요. 공무원이기도 한데 부자이기도 해요. 공무원이기도 한데 부자가 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우선 외적으로는 매우 완벽합니다. 부자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나이 많고 부자고 고위 관리라고 하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겠거니라는 편견을 가지기도 하는데, 심지어 이 사람은요, 청년입니다. 청년. 젊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거죠. 젊고 부자고 그리고 관리이기도 하고 지도자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큰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들으면 완벽하잖아요. 신앙심까지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사위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오늘 등장하는 이 젊은 부자 관리는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하고, 그리고 내적으로도 영생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귀한 청년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24절과 25절을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께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전제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많은 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요, 이런 당시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물의 복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그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이런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요, 누구보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청년을 보십시오. 이 청년은요, 매우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10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6계명, 7계명, 10계명에 8계명, 9계명, 10계명, 그리고 5계명, 이렇게 10계명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부자 청년은 완벽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떤 의미에서 이 청년의 더 훌륭한 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기에 훌륭한 점이 뭐냐면 그가 자신에 대해서 뭔가 더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청년은 탁월했지만, 지금 이 상태로도 탁월했지만 이 탁월한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요, 스스로 쌓은 경건에 만족해하고 뿌듯해합니다.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말이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반면에 이 부자 청년은 좀 달랐죠. 부자 청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깨달았고요. 먼저 부족함이 있음을 깨달았고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가 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이 청년이? 먼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눈에 띄는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리고 말합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서 이 사람이 뛰쳐나와서 꿇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의 이 열정과 에너지를 보십시오. 이런 필요가 그에게 큰 문제로 다가왔고요. 영생에 대한 문제가 큰 문제로 다가왔고 결국 청년은 주님께로 다가가죠. 청년은 주님께 나와 꿇어 앉았습니다. 그냥 나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꿇어 앉았습니다. 얼마나 이 예수께 대해서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행동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주님께, 말로써도 주님께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청년은 자신이 주님을 존경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결코 평범한 선생이 아니라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동으로나 그리고 말로나.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께 배우고 싶어서 바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생. 청년은 매우 잘 살고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 매우 잘 살고 있었지만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본문은 제가 청년을 옳게 묘사했다라는 것을, 제가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죠. 제가 청년을 옳게 묘사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께서는요 이 청년의 질문을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청년의 이러한 태도를 좋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탁월한 출발입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셨으면 우리가 기대되는 시나리오는 이 청년이 아무 어려움 없이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다른 쪽으로 흐르죠. 22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 예수께서 하신 22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굉장히 좋은 출발이었는데 끝이 너무 아쉽죠.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는 주님을 떠났고 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주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청년이 실망해서 슬픈 표정으로 돌아간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22절 표현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이 청년이 이렇게 돌아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청년이 왜 돌아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청년이 왜 돌아갔는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께로 나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결과가 어땠나요?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본, 귀를 기울여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적어도 제가 확신하는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았었던 이 확신한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요,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대했을 때 두 가지 반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 즉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슬퍼하고 불쾌해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슬퍼한 청년이 있습니다. 돌아간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은 불쾌했고요, 근심하며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서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면 전혀 그분께 가까이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앉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분을 전혀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들은 이 두 가지 반응 중 한 가지밖에 보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당하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한 나머지 그분이 여러분들을 괴롭거나 불쾌하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걸림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걸림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때로는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이 한국교회 이 교인들의 문제가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무 의미도 없이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인들은요,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은 십자가를 귀찮아하지도 그리고 혹은 불쾌해하지도 않습니다.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되신 예수께서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되시거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께 무관심할 수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해 본 후에는 절대 처음과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그분 때문에 귀찮아하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해도 결국엔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예 무관심한 사람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선포되어져도 그걸 받든지 불쾌하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러한 무감각한 반응은요, 주님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그분을 전혀 만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청년은요,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간 첫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그 청년의 삶의 진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이 청년의 마음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시고요, 그리고 그의 진짜 문제와 필요를 먼저 드러내십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뭔지 문제부터 드러내십니다. 여기 이 젊은 부자 관리, 이 청년은요,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섰습니다. 이 청년은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나름 탁월한 삶을 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부족함과 필요를 느껴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하기로는 무언가 한 가지를 더 행하면 영생을 얻지 않을까 해서 이 청년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우리를 훤히 읽으시는 분께 앞에 나왔고요,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께 나왔고요, 우리의 모든 속임수와 가면을 꿰뚫어 보시는 그 분께 나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이 속임수를 다 폭로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오늘 부자 청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 이 문제는요, 그의 부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인 것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청년의 문제는 단순히 그가 부자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부에 대한 자랑, 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요, 부의 힘, 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부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였지만 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당장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점점 하나하나씩 우리가 대답하면서 대답할 수 없는 1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망설여지는 그 어떠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부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포기하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타협하게 하는 그 무엇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돈일 수 있고요, 학생에게는요 학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에게는 명예나 승진 또는 경력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고 결국 슬픈 표정을 짓고 주님께 등을 돌리는 그 무엇이라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돈의 힘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선한 일을 먼저 많이 할 수 있고요, 내 뜻대로 많이 할 수 있고요, 자신이 선을 행하기에 좋아했지만 자신의 때에 따라 자신의 방법으로 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 청년의 이 선행은요, 그에게 자기 만족을 줬다라는 거죠. 큰 자기 만족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청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에 대해서 이 주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돈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그 자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주체가 그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의 만족과 자랑이었고, 그래서 그는 부를 손에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를 포기해라. 그리고 내게 그 결정권을 넘겨라. 단지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그의 태도, 돈에 대한 그의 의존, 돈에 대한 그의 믿음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자신의 돈을 스스로 관리하고 다스렸고 그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단지 돈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무언가에 붙잡히고 있고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애물은 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꿈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장애물은 오히려 자식들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나의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일마다 이렇게 만나면 서로에 대한 가면을 쓰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내가 분을 내고 짜증을 내도 우리는 서로 얼굴에 대해서 가면을 쓰고 숨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서로를 봤을 때에는 서로 그 가면을 쓰고 우리가 그 서로에 대한 본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문제는 이것이다. 너희의 문제는 돈을 자랑하는 것이며 돈을 의존하는 것이며 돈이 너에게 주는 힘이다. 너희는 바로 이런 힘을 자랑하고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내려놔라.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청년의 문제를 드러내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적인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청년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특별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라고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전혀 만나지 못했다라고 극단적으로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 달라고, 우리에게 여기저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의 문제는 너의 부족한 그게 아니다. 너희의 문제는 너희를 지배하는 정욕이다. 돈의 정욕이다. 권력의 정욕이다. 육체의 정욕이다. 성적인 정욕이다. 여러분들 그분께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진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면요, 첫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찔림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찔림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이 연약함, 죄악들에 대해서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예수께 나왔을 때 그의 연약함과 죄악과 그 본질적인 게 뭔지 주님께서 찔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간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년은 떠나갔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왜 그렇습니까? 청년은 처음에 예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7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 속에서는요,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체가 누굴까요?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청년에게는 내가 무엇을 하는 이 여부가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절대적인 명령을 하시면서 청년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문제는요, 그분이 결정하실 문제인 거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쾌하고 힘들어하죠. 모든 것들을 팔아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같이요.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간 이 세 번째 이유는요, 주님은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 충성하라고 요구하시는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른다는 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끝부분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를 따른다는 건요, 여러분과 가장 가깝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아내를, 자녀를, 땅을 버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에게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바보 취급 당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주님은 어디로 가고 계신지 아십니까? 주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이잖아요.
이제 예수께서 좀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예정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셨다라는 겁니다. 34절과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10장.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을 당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주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로 가실 거냐면 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실 예정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면요, 그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놀랍고 멋지고 온 세상이 감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멸시를 받는 것이고 욕먹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젊은 부자가 슬픈 기색으로 돌아간 것은 주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자 청년이 돌아간 이유를 알아본 것은,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를 등을 지고 돌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반대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항상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문제들을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프지만 아멘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전 삶의 영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부분적으로 맡기는 것은 없습니다. 맡기는 것이 아니면 타협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부귀, 영화, 박수, 갈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길입니다.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 안에서 약속된 게 무엇입니까?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자 청년이 되지 맙시다. 슬프게 돌아서지 맙시다. 아프지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서로 위로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